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아멘. 그 실을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정결하다 그 말은 타오르라고 하는 말인데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런 말이고요. 암수, 암컷과 수컷, 남자와 여자, 이샤, 이시, 암컷과 수컷을 일컫는 말이죠. 이거 불이 안 나오네. 이샤, 이시.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이쪽에 있는 것이 이샤고 이쪽에 있는 것이 이시고 여기서부터 이러고 읽어가니까 우리는 이러고 읽어가는데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쭉 이샤, 암컷, 이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7, 쉐바라고 하는 말인데 7이라는 말이죠. 부정한 했을 때 부로라고 해서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정한, 타오르라고 했죠. 앞에서 정결한, 정한 같은 말입니다. 근데 부가 붙어갖고 부정한, 정결하지 않은, 깨끗지 않은, 순수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 것이라고 했는데 빼마라고 해서 짐승을 일컫죠. 그게 부정한 짐승이라는 얘기죠. 둘은 쉐나임이라고 해서 둘을 하나 둘 할 때 둘. 네 개로 이 네라고 하는 말인데 뭐뭇에게 뭐뭇해서 뭐뭇 안에 그런 말이에요. 네 개로 그 말은 너에게로 네개 안에 네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가 들어가 있는 방주 안에 그런 어떤 의미. 취하다, 라카으라고 하는 말인데 취하다, 손에 넣다. 공중, 샤마임입니다. 하늘들, 샤마임. 새, 오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새, 곤충. 씨, 제라라고 하는 말인데 씨, 소산, 자손이란 그런 표현까지도 들어있는 이제 그 열매 씨를 말하는 것이죠. 지면, 지와 면, 지는 에레츠라고 해서 땅을 말하고 있고 면은 파니, 수없이 얘기했지 얼굴, 면전. 그래서 땅의 얼굴 그 말이에요. 지면. 유전케 하다. 유전한다는 얘기는 하야라고 해서 이건 살아있다, 살다라는 이야기예요. 유전이 되어진다는 말은 그것이 살아있게 하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정결한 짐승은 정결한 짐승과 새들은 암수 7쌍을 방주로 드리고 부정한 것은 2쌍을 방주로 드려서 그 씨를 온 땅에 살아있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정결한 것은 7쌍이고 부정한 것은 2쌍인데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7쌍 더 많이 번성하게 하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2쌍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주 안에 이 어마어마한 짐승들, 새들을 다 드린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노아의 가족 식구만
살리고 나머지는 또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다 쓸어버려도. 그까지가 별거 아니니까.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그걸 유전케 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한다 할지라도 짐승들이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다 쓸어버리고 다시 그냥 만들면 될 텐데 왜 이런 것들까지 다 방주로 들여서 그걸 보존케 하라고 하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걸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1장 24절 25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들이 아니죠. 그러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지금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지 이것들이 죄를 지어서 이것들이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때문에 이것까지도 멸망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짐승들을 지으시고도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좋았던 것들이고 지금도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기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멸하지 않고 그것들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유를 불문하고 짐승들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인간들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멸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그것들을 방주로 드리라. 그래서 그 씨를 유전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시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의 멸망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다 멸해버린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씨를 유전케 하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상상해봐요. 방주는 한계가 있는데 그 안에 이 각종 짐승들, 정결한 것들은 7쌍, 부정한 것들은 2쌍씩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2달도 아니고 1년을 뱃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1년을 방주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50편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청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선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이것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씨를 보존하시려고 방주로 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더불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러기에 자연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훼손을 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훼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 얘기는 안 돼. 어떻든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교하게 세상을 만들었는지
우리 인간들은 숨을 쉬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들은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또 살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만일 저 나무들도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다 내뱉는다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에 나무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밤에는 저것들도 산소를 먹습니다만은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놔요.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산소만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놓고, 그래서 산소가 공급되도록 해놓았어요. 근데 나무가 사라지면 사라진 만큼 어쩌겠어요? 산소가 그만큼 공급이 안 되겠죠. 물론 바다를 통해서 또 산소가 공급이 되어집니다. 바다가 오염되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바다에서 산소가 공급돼요.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해요, 바다. 근데 이 바다가 오염되어지니까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오염되고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어딘가 보니까 이 바다, 밑바닥이요, 쓰레기가 몇 미터가 쌓여 있어요. 치울 수가 없어요. 아주 그 바닷가는 바닷물이 아주 시커매요. 시커매 썩어가지고. 그 청소를 해보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쓰레기가 몇 미터가 쌓여 있어가지고. 와, 그 바다가 완전히 다 썩어버렸어요. 시커매요. 인간이 이렇게 오염을 시켜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금년 겨울다운 겨울이 아니었죠. 영하로 내려간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죠. 가서 새벽에나 좀 영하로 내려간 적이 있고, 낮에는 영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금년 겨울 따뜻했잖아요. 예? 그렇게 추워하고, 추워.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예? 왜요? 그만큼 온도가 상승이 돼요. 온도가 상승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구가 온난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 온난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지구의 균형이 안 맞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균형이 맞아가야 되는데 안 맞아간다. 왜? 빙하가 다 없어져가고 있어요. 빙하가 다 없어져가고 있어요. 이 빙하 때문에 이 온도가 적절하게 맞아져 가는데 빙하가 없어지니까 이 더운 온도를 식혀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온난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도 35도, 6도, 7도가 아니라 40도 넘어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면. 열대지방, 여름은 열대지방 되어갈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빙하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빙하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내뿜는 프레온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전부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 우리들이 편리하다고 하기는 하지만 편리한 게 좋은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경유차는 아예 이제 생산을 못하게 해서 이제 금년 지금 경유차들이 작년 후반기부터서 경유차가 아예 안 나옵니다. 이제 봉고차든지 가스차로 전부 바꿨고 봉고차들도 트럭들도 아예 경유차가 없습니다. 이제 경유가 너무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그러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조금 우리가 너무 편리만 추구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뭐 어쩔 수 없겠죠.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참새 저건 뭡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어째요?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 땅에 보존케 하셨기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하나님은 어쩐다? 귀하게 여기신다. 근데 우리 인간들만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지요. 자, 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을 보면 그들은 사냥을 해다 먹고 살든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먹고 살든지 하지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딱 그날 먹을 만큼만 잡아요. 더 안 잡습니다. 물론 보관도 못하겠지만 참 많이 잡아다 놔봐야 뭐 보관할 데도 없으니까 냉장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관도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날 먹을 만큼만 딱 잡아온다. 근데 우리는 어째요? 썩어서 내불든지 말든지 갖다 무조건 쟁여놓으면 돼요. 그렇죠? 많이 갖다 막 쟁여야 돼요. 가다가 못 먹으면 내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많이 해가지고 차고 넘쳐서 그냥 먹지도 않고 갖다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년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돈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돈이. 알았어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 다 돈 주고 버리죠? 그냥 못 버리잖아요. 다 집 사다가 꽂아갖고 갖다 내놔야지. 그냥 내놓으면 안 가죠. 어마어마한 돈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어요. 참 너무 과도하다. 어떤 사람들은 뷔페 가면 먹지도 않으면서 몽땅 갖다 놓고 몇 개 먹고 그냥 그런 사람들 오냐 속으로 그냥 천불이 났어요. 참기 싫으면 쬐끔만 갖고든지 어디로 몽땅 갖다 처먹도 않았지. 꼭 그런 사람들 있어요. 먹을 만큼만 가져오면 되는데 막 갖다 놓고 그냥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한 개만 갖다 먹어보고 맛있으면 더 갖다 먹고 그래야지 몽땅 갖고 오고 맛없다고 안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알았어요? 어디 가든지 정도껏.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했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만물 중에서도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짐승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욕되게 하며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한다.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신을 섬기며 온갖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사는 때에도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인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정말 하나님은 원수 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다.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화목제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 큰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큰 사랑,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 그 큰 사랑을 베풀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화목제가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고, 오신 것은 자신을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화목제물을 삼으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제물과 생축이 되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짐승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도 잃어버린 바 되시지 않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화목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라고 하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제물과 생축이 되어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오늘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이 동물들,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받을 그 고통, 사실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이 있지만 그러니 창문을 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죠? 창문이 있어요. 창문을 내라고 했어요. 하지만 창문 열 수 없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는데 창문을 내면 비가 다 들어오는데 창문을 열 수도, 그러면 비가 그치고 나서는 창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비 오는 동안 40일 동안엔 창문도 못 열었으니까 그 안에 그 냄새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얼마나 역겹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는가. 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짐승들도 새들도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것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너희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우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선언하고 있다.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마음에 안 들지만, 원수이지만, 나를 저주하는 자이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그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식물로 주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허비하고 먹지도 않으면서 쟁여놓고 갖다 버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 정말 우리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기에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린 바 되시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도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함부로 내하지 않고 함부로 허비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고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린 바 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독생자를 화목제로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제물과 생축이 되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 되어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